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2, 23,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니까 우리를 떠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으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다시 못 들어오게 그룹과 불칼들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한 거로 이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사랑은 뭐예요?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예요? 원수고 마귀고 사탄이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환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시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참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원수한테,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와 마귀가 지금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를 그냥 어디에 원수 마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원수 마귀는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나.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이것을 다 가르쳐서 누구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을 텐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도 오해를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쫓겨난 이유. 결론적으로 제가 금방 말했듯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이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어.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많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의 과실을 먹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들이 다 그렇게 통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사는 건지 한번 이것도 참 의문점이 많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 염려되어서 내쫓았는데 또 에덴 동산을 내보내서 근원된 땅을 아담한테 또 땅을 갈게 했대요. 아니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잘 살게 하면 쫓아갖고 왜 그 근원된 땅, 결론적으로 세상에 내쫓아서 거기서 어떻게 열심히 일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못 들어오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고 그룹들을 두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데 지금 불칼과 그룹을 두어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좀 뭔가가 의문점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못 해요. 못 하는데 그냥 그렇대.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냥 믿으면 돼라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게 누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요? 우리들의 믿음인가요? 예,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확실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나무를 확실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일 때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금 못 먹게 지금 한다 이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한 번씩 조금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염려를 하시잖아요. 무슨 염려를 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생명나무를 좀 따먹을까 염려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내쫓아라 이거예요. 내쫓아라. 그래서 자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라. 뭘 보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너의 눈으로 지금 말씀을 보는지 영의 눈으로 보는지를 한번 봐라. 얼마나 다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말씀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빛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다? 이 땅에 오는 순간에 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의 옷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뜻인데 사람들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벌써 했다는 거죠. 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수차례 수천 번 수만 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내가 산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아까 죄인은 아니나 이게요. 죄인으로 온 것은 율법은 아니나 율법 아래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율법 아래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대화를 하려면은 내가 율법의 옷을 입기 싫어도 내가 입고 와야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나, 예? 죄 아래 온 것은,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보라. 그래서 갖다가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한 아담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담. 아담은 우리 인간의 아파르예요. 원래 아파르인데 우리 인간의 아파르는 먼지기 때문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그 아파르 같은 옷을 입고 온 그 아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 그 아담이 누구예요?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담 하면은 여기는 하아담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아담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은 나구나.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던 그 아담, 죄를 지은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담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아담이 너희한테 지금 왔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버리면 아주 그냥 선악을 지금, 알아갖고 어떻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게 말도 안 맞잖아요. 우리는 누구야?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우리가 누구예요? 선악을 아는 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같이 됐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 하나님과 함께 됐으면, 하나같이 됐으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근데 여기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나무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게 또 앞뒤가 또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아도 그냥 굳세어라 금수나 그냥 믿자. 이렇게 해갖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하아담, 이 하담은 뭐래요? 아담이라는 뜻은 아주 붓다 그래요. 붓다 그래서 에서가 그 팥죽을 먹었고 붉은 옷을 입고 막 이제 털이 있고 막 이런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흙이란 자체가 빨갛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이제 붓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지만 된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려야지만 붉은 피를 흘려야지 된다. 그래서 인간의 피는 그냥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라고 그래요? 보혈의 피, 생명의 피다. 이게 보혈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축사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의 피 하면서 보혈의 피 이렇게 하잖아요. 구별된 피다. 이게 피를 흘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이면 붉은 피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려야 할 자, 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이 죽어 있는 존재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는 자가 있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아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자라고 이제 이렇게 오늘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뭐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이게 틀리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담하고 지금 여기서 하아담으로 나온 그 아담은 누구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그 아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어떻게 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이게 번역이 됐어야 돼요. 우리 중 하면 뭐예요? 우리 중. 민맨두라고 써요. 민맨두라고 써 있어요. 원어에. 민맨두라면 뭐냐면 우리를 떠나서 뭐뭐와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우리를 떠나서 우리 중 하나가 우리와 함께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서 뭐뭐와 함께 됐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민맨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이 뜻은 직역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 지식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많이 엄청나게 다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뭐와 하나가 됐다? 이 선악과 하나 됐다 아니에요. 선악 하나.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약에.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지칭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많은 만물을 아버지와 나는 내가 만물을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계실 때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 만물을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올 때는 육신이잖아요. 육신. 네?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을 땐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악.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선악 지식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저기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태어났다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태어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 잉태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마리아한테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자꾸 말씀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 자체가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어디로 내보냈다고?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냈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지금 엄청난 비밀이 지금 누설되는 거예요, 지금. 네. 봐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들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하늘에서 지금 났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응? 네.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아. 마리아 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이 말뜻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 마리아 태에서 나오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우리 안에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그때 그때가 되면 때가 참에 이랬잖아요. 때가 참에. 그때가 되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 안에서 복음이 나온다는 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증거돼요? 하나님의 말. 우리 복음을 깨달은 자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라 하라. 그래서 땅은 이제 아담한데 이제 아파르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아파르, 먼지, 죽어있는 자, 우리 죽어있는 자인데 이제 나중에는 살아나면은 그 땅이 하늘나 새 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땅? 옛 땅이라 그러고 율법의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파르 먼지 땅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개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먼지 같은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개간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바꿔주는 이야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은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계시록 1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응? 그의 영광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내 땅이, 마음 땅이 어떻게 환해지더라. 그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신 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나의 성소의 생각이, 성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환하게 비춰지니까 내 마음 땅이 새로운 땅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밖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과학으로 막 그냥 증명을 하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이 일이 지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영원히 그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해라고요? 영과 진리로 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과 진리의 아니에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찾으라 그래요. 영과 진리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지를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자체는. 왜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빈집이야지만이 그분이 와서 기거를 하시잖아요. 아니,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데 어디 왕자님이 와서 거기서 딱 살겠어. 쥐가 덜벌떡한데 쫙 내가 치웠습니다. 바퀴벌레도 없고 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지만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해야지 들어오시잖아.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어디에 죄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죄 아래. 죄는 뭐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막 활보하고 다니나요? 깜빵에다가 딱 가둬놓나요? 깜빵에 가둬놓는 것을 뭐냐? 끔쩍 못하게 했다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나 끔쩍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나 죄인입니다 하는 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고통, 질병, 환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겪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거룩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이면은 어떻게, 내 빛이야라고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라는 상대편이 있어야지만, 내가 빛이구나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야라고 알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은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뭐예요? 나 남자야 하는 것은, 남자라는 뭔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뭘로 증명돼요? 여자가 있음으로써 남자가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예요? 그 부모이니까? 아니면 그 맹인으로 난 그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으로는 뭔가를 그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다가 펼쳐놓고 우리에게 경험을 하라 이거예요. 경험. 너 아프니? 그건 아프면 건강한 것을 아는 것이고, 가난하니? 그럼 부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너 지금 어둠에 방황하니? 그럼 빛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나타난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와 있을 때는 하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 분리됐잖아요. 그죠? 분리되었으니까 이게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그죠? 떠났잖아요. 우리를 떠나서 뭐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선악과 율법과 지금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뭐예요? 암행어사로 출두를 한 거예요. 암행어사로 출두. 그래서 고을 현감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백성들 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현감을 어떻게 죄를 들춰내갖고 너 죄야 하고서 현감을 갖다 이제 감옥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요. 아주 계속 괴로워요. 에? 평안하게 살잖아요. 저기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괴롭힌 누구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면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 진짜 임금의 마음을 반대로 하는 자.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지금 잘하려고 했는데 동네 현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빙자해서 어떻게 자기만 이득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떠나면 아버지 생각과 달리 하면은 뭐라고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닌데 왜 귀신인 척 하는 거죠. 귀신인 척.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귀신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없고 그분만이 계시면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와. 자꾸 내 생각으로 해.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그걸 뭐냐고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해한 말이다 그래요.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게예요. 내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은 더러운 귀신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비우고 아버지께만 다 맡기면은 하기오스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로, 육체 예수를 보지만 그분이 행하는 일은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빛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데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이게 무슨 비유예요? 탕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자. 아버지를 왜 떠났어요? 아버지가 재산 주니까 그것을 보따리 싸갖고 이 세상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잘 쓰고 나니까 어떻게 그 재산이 계속 남아있나요? 계속 탕진이 될까요? 우리 여행 가면은 짐보따리 싸갖고 가잖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치를 싸갖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주일 다 되면은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농사져 갖고 해나요? 집으로 돌아오나요?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와야지만 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본분을 다 이행을 했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또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하니까 더 이렇게 좀,
자꾸 대답이 뒤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은,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기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계속 분리가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예, 하나가 되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귀신은 속삭이면서 나가나요? 큰 소리 치고 나가나요? 왜 큰 소리 치고 나가요? 응? 그 귀신은 뭐냐면 큰 자로 왔다. 그래, 큰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자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해요. 하늘의 미랄. 밀씨란 말이에요. 씨. 왜 씨로 왔어요? 왜? 예수가 왜 씨로 왔어요? 예수님이 씨로 온 이유는 우리가 마음밭이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여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작은 씨로 왔단 말이에요. 큰 거로 오면 어떻게 해? 나보다 더 큰 거로 오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지요? 뭐 나한테 뿌려지면 완전히 그냥 이 바위 덩어리에 눌려갖고 내가 죽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씨로 왔다. 그래요. 씨로 왔다. 율법은 뭐예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딱 깨부셔야 돼요. 바위를 쪼개야지만 거기 생수가 나오잖아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듯이. 이렇듯이 이 귀신은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먼저 거다, 장자다, 큰 자다 이래서 나는 큰 자다 하고서 어떻게 소리 지르고 가는 거예요. 난 큰 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조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선생님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또 상처되는 말이죠.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아, 그래요? 아, 내가 그럼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를 많이 비운 건데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나요? 안 나요? 그래서 화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분내 막 화내. 그러면 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화내는 것을 큰 소리 친다, 이러는 거예요. 뱀은 건드리면 목을 딱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 독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큰 소리를 치고 나갔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 조용히 간다 이랬어요. 큰 소리 치고 숨을 거두셨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큰 소리 치고 떠나시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뭘로 왔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왔다, 귀신으로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풀고 그 귀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임무를 완수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갔잖아요. 원래 귀신은 아닌데 귀신의 옷을 벗은 거예요. 껍질을 벗었다. 그냥 껍질을 벗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왜? 아직까지 내가 너무나도 큰 귀신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승질 나는 거예요. 나를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분냄이 나는 거지, 분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내가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면은 그런 말 하면은 화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잖아요. 막 그냥 그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쫓아주러 다니는 거죠. 귀신 쫓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귀신 쫓잖아요, 많이들. 그것을 보면서
막 병 고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귀신으로 있구나. 내가 주인으로 있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드러냄인데,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귀신 축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귀신은 이제 나에게는 없으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귀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의 상태에서는. 몰라요. 네. 귀신의 상태는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냐? 어떤 처지냐? 이것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귀신은 그게 똑똑한 귀신인 거예요. 물어보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내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어떤 내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잖아요. 응?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나는 귀신이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나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귀신의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라는 거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그의 손을 들었다는 건 뻗쳤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또 직역으로 풀으면 뭐냐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풀려요. 직역을 하면 뭐야? 영생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영생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는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쫓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만 이게 해결이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뭘로 먹는다고요? 선악나무로 먹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먹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 육신에 죽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전에도 그냥 자기 고집이 셌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고집이 더 세지겠어요? 아니면 고집이 좀 많이 풀어지겠어요? 엄청나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야, 그거 봐. 하나님도 말씀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해라고 그랬잖아. 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강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하라고 그랬나요? 말라고 그랬나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말라고 안 했다니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했다니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인간들은 낫더러 해라고요? 아니야, 내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말하면 뭐라고? 알았어. 내가 갈게. 가라고? 아니요. 손자가 온다고요. 아니야. 내가 가라고? 나 힘들었는데 자꾸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 나더러 열심히 해라고요. 알았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도와주세요. 자꾸 그 소리만 듣는 거야. 왜? 영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왜 못 들어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럼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된다. 내 생각을 부인시켜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인데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어떻게 죄인의 수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큰 벌집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때는 그래도 벌이 있구나 하고서 괜찮은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 벌집 저 부셔야 돼 이 소리 안 했는데 막 생각이 있는 거야. 저 지나가야지. 그래야 벌집을 부셔야지 내가 편하게 지나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듯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집을 그냥 확 쑤셔버리는 거야. 막 그냥 막 흔들어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막 혼란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버리면은 나의 삶 자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좋게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안 좋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걸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열심히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또한 오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해요. 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실수가 없다.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남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의 열심은 상대를 판단을 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비교가 되니까 남을 정죄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열심히 한 사람 자기를 추켜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할 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은 뭐예요? 주님의 열심 하는 자는 뭐예요? 나는 안 하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하고 쉬라 그러면 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로 생각하고, 나를 항상 낮추고, 이런 것이 주님으로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이제 비교가 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먹은 자, 선악을 먹은 자를 일단 내보냈잖아요. 그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낸다는 것은,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글을 내보내요. 아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왔다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나왔잖아요. 마리아한테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이제 복음을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이 전해주러 나오는 거예요. 에덴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말. 짐승의 말. 그게 애굽의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 말씀인데 말씀을 하갈과 사라로 지금 비유를 해요. 하갈의 말은 율법의 말이고 사라의 말은 진리, 깨달은 말이고,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그 내면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 행위의 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행위의 말도 아니에요. 그냥 고집인 거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냐면 쓴물이라 그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마르다한테 일하도록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마르다인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마리아한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 근원이 된 땅. 원래 근원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원래 우리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땅.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을 원수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지를 누구의 근원지로 바꿨어요? 우리 인간의 원수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씨를 심어도 씨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거름을 준다 그래요. 거름은 뭐예요? 땅을 돕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을 보내준다 이런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그러니까 근원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땅으로 개간시키러 누가 왔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 그런 거예요. 23절 이해가 돼요? 예,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게 하시니. 이게 뭐라고요? 내 마음 땅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지금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내 마음 안에 오셨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오셨다. 그를 내보내요는 뭐예요? 내보내요. 와, 샬레해, 샬레해, 이게. 계속적으로 그분이 가르치어 양육하는 그 뜻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분은 계속 말씀은 계속 설교로 계속 듣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는 것이 다 우리 근원된 땅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개간을 지금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원된 땅, 사람들의 근원지는 아파르, 마귀의 소굴, 인간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율법의 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수의 땅인 거예요. 원수의 땅이니까 어떻게 갈아 엎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와 벗한 자요? 세상과 벗한 자.
세상과 보탠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원수니까 어떻게 해? 그냥 갖다 버려요? 아니면은 이게 잘 갈아갖고 농사를 져갖고 예, 막 이렇게 소로다가 이렇게 땅을 갈아 엎잖아요. 거름 주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 땅으로 지금 귀경시킨다는 거예요, 귀경. 예, 갈게 하시니 섬기게 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나요? 우리를 섬겨주려고 오셨나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섬기러. 그러니까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러 오셨다. 이 뜻이걸랑요. 죽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어 있는 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 죽은 자예요. 그래, 죽어 있는 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신 죗값을 치러주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음 안에. 예수님은 마음 안에 계시고 지금 이 밖으로는 지금 듣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듣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죗값을 지금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속해 주는 거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예수를 낳았어. 어디에서 낳았어요? 마국간에서 낳았는데 마국간에 나갔고 예수를 어디다 뉘었어요? 말바풍에다 뉘었어요. 말바풍에다가 예수를 말바풍에다 이게 뉘었다는 것.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는 표적이니라. 구유에 이렇게 뉘었다. 말바풍에 뉘었다는 것. 예수를 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잖아요. 말. 에? 따그닥 말이라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먹이로 왔다 그래. 짐승의 먹이로. 섬기러 왔다. 이 뜻이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를 살리러 왔다. 그런 거. 살리러 왔다.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말 구유에 왔지만 이 지극히 높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근본이 영광이지만 어떻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알 때 평안이라는 거, 평안. 그분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땅에 있으면 그게 평안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유에 뉘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23절, 22, 23절에 지금 말씀한 것을 24절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잖아요. 이같이 여기서 참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똑같잖아요. 쫓아낸다. 아까 23절에 여호와는 에덴 동산 그를 내보내어 이 말뜻하고 24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이같이 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려면 그냥 그분은 또 떠나가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딴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선한 길, 이런 삶을 살도록 무엇을 했다?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우리 주변에다가 이렇게 지키게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반대, 지금 또 반대잖아요, 반대. 이 선악나무를 먹었네. 아담을 갖다 내쫓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이 말씀을 계속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럼 그냥 계속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또 한번 풀어봐요,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쫓아낸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 어디서 쫓아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아들을 말씀이 육신에 대어 이걸 다 쫓아냈다고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강권에서 빨리 너 세상에 나가서 저 죄인들을 살려내. 빨리 가르쳐 양육해. 아들 되게 해. 이제 이런 의도로다 예수를 이 땅에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냐 이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버렸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버렸습니까? 쫓아낸 거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나는 죽기 싫어요. 근데 왜 쫓았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제 알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랬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육체를 입은 것은 이거는 아카다로스 푸뉴마,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진짜를 깨달았으면은 이 비유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담을 반드시 어떻게 죽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갖고 세우는 거잖아요. 짐승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영을 살려라.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라. 이제 이 뜻을 지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아맹어사 출두요 이렇게 한 것은 뭐야? 아버지 품성에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대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걔들을 쫓아내라 이거야.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 뜻을 갖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은 케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영광이 있는 곳인데 인간의 영광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광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 동쪽에서 빛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은 어둠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어둠의 땅인데 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성막 동쪽이에요. 정문이란 말이에요. 그 정문을 뭐라 그러면 대적의 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적의 문. 왜 대적의 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차단. 이게 차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짐승들이 이게 차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짐승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에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짐승을 번제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적의 문인 거예요. 이게 죽였더니 계속 죽이는 작업을 했는데 계속 죽어요, 안 죽어요? 끝까지 그냥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번제로 각을 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중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더니
나중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다 끝나버려요. 50세에 제사장의 직분이 끝난다는 것은, 나의 열심이 죄구나라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제서 깨닫는 기간이에요. 깨닫는 50. 깨닫는 제사장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30에서 50까지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으면 어떻게 인간의 의는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다 죽어버리니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없어지고 짐승 같은 인간은 없어지고 결론적으로는 깨달은 인간, 하나님의 인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자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건 뭐예요? 죄담이 열렸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 빛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동쪽이 인간의 동쪽이면, 인간의 동쪽은 사실은 죽음의 동쪽인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 금방 말했듯이 짐승을 잡아야 된다. 짐승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떻게 해요? 번개가 번쩍해잖아요. 번쩍해는 순간에 이 번개를 번쩍하고 번개를 보면은 눈이 멀을까요? 눈이 그냥 맑아질까요? 번개를 보면은 눈은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는 식별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떠졌다. 그냥 순간이라는 거예요, 번쩍. 동에서 서로다. 번쩍임 같이 우리가 그만큼 순간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어떻게? 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 성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끝나야지만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 예?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서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서해 바다, 메마른 곳.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란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요. 거기가 다 동쪽으로도 많이 가요. 이제 인간이 주인된, 우리 여기에 인간은 주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한테 좀 들어오시는 거. 말씀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 깊숙한, 아주 마음 깊숙하게 쓴뿌리 뽑으라 그러잖아요. 쓴뿌리. 너희 고집 완전히 뽑아내. 이제 이거라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도. 베델 동쪽으로 가라. 베델 동쪽. 예, 동쪽으로 가다.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 동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이게 동쪽이다. 이게 동쪽인데, 동쪽은 어떻게 해요? 아이성이라는 거, 아이성. 이 서쪽은 뭐라고요? 베델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인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아이성,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한테는 우리가 졌잖아요. 네? 아이성한테는,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라는 자체는 폐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죽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서쪽, 지성.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여기가 베델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베델. 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래서 아이는 폐허, 여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베델, 하나님의 집, 지성소. 서쪽, 지성소.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게 똑같아요.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 말씀을 또 조금 바꾸면 아까도 말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 이렇게 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깨달아갖고 여기가, 이 서쪽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내가 됐으면은 계속 말씀이 나를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또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살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살면 돼야. 이렇게 하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또 세상 짐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룹들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셨다. 예, 불칼을 막았다가 아니라 지키게 하기 위해 불칼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내주셨다. 이제 이 뜻으로 반대로 지금 해석이 다 돼야 된다. 반대로 지금. 내 마음 안에 일하시는 예수, 내 마음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누가 일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요, 계속. 그리스도가 일하지 우리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룹과 두루 도는 칼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설명하고 이제 끝나요. 그룹, 천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룹 하면 그 지성서에 보면 두 개 날개로 돼 이렇게 시은 자, 덮여 은혜로 덮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두 날개가? 비둘기를 성령의 비둘기라고 이야기하고 두 날개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지금 그룹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법계를 덮어버렸다. 이게 법계. 법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만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사역하던 거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끌었던 걸 다 이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계 안에다 집어넣고서 항상 누가 일을 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속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우리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항상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준단 말이에요. 법계는 딱 그냥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이것들을. 두루 도는 불칼. 두루 도는 불칼에는 두루 돈다 그래, 뭐, 회전한다, 그게 회전. 회전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핫바크라 그래요, 핫바크.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래요,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두루 돈다, 핫바크 그래요, 핫바크.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다, 되돌리다, 이렇게요. 우리의 생각들이 율법의 생각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엎어주는 거예요. 그걸 두루 돈다, 이제 이렇게 핫바크. 불칼 하면 뭐예요? 핫바크. 이제 여기서 이제 핫바크를 조금 더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인간의 아주 폐허된 땅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그러나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뭘로 바꿨어요? 불르다가 심판을 했잖아요. 불르다 심판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불르다 심판했다. 그냥 완전히 인간의 생각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나왔어요? 롯이 나왔잖아요. 롯이 딸과 나왔단 말이에요. 롯이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폐허의 땅에서 롯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 받아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불은 무조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을 악인과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을 50인, 30인, 10인 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멸하나이까 자꾸 한 것은 뭐냐면 자꾸 순서대로 자꾸 하나님이 개간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되돌려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생각을 여기서 멸하나이까 이렇게 멸하는 것을 핫바크 하나님이 자꾸 되돌려 주다. 회개시켜 주다 이런 뜻이걸랑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여기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변하다가 또 똑같아요. 핫바크. 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예언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야지만이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하파크 하나님이 개간시켜주다 바꿔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불, 칼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불기둥은 뭐예요? 사막에서 광야는 우리 지금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이 있다면 불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태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두루두는 불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 태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예, 바꿔주시고. 생선을 어떻게 예수님이 불에 구워 잡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예? 부활해서 이제 이 생선을 구워 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 생각을 태우러 왔다. 제거시키러 왔다. 이런 뜻이걸랑요. 그래서 칼은 뭐예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골수. 인간의 그 근원지걸랑요. 골수가 왜 피가 나오죠? 인간의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쪼개버린다. 부셔버린다. 이제 이렇게 진리의 칼로 변화시켜준다. 이게 두루두는 불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두는 불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요. 보호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 제거시켜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막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켜주는 거. 두루 도는 불칼을 하면 두어. 어디다 두었어요? 이 불칼을. 이 두어는 집에 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 유하다. 두루 두는 불칼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 안에 두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뽕나무 올라가 있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개오한테 뭐라? 내려와라. 이제 내려와.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을 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이런 것은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이제 이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엠마오에 거의 다가갔고. 항상 이 밖에서 일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뭘로 지켜줘요? 우리가 없고 그분이 일하심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는 것이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샤마르. 샤마르란 말, 샤마르. 라스모로 했는데 라메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샤마르의 앞에 라메드. 라메드는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이 되기까지 가르쳐 양육받으면 샤마르가 돼요. 샤마르는 우리 알파벳 보면 알렙이 있고 타부가 있는데 맨 끝머리가 신신이 있어요. 맨 끝머리가. 22자 중에서 21번째가. 그러니까 아마르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다가 어떻게? 나중에 샤마르.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지금 일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럴 때 샤마르.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2장 계속 했잖아요. 15절.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시고 여기는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했다. 이 쫓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쫓아낸 게. 인간이 죽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살아가는 거. 이게 몸의 부활이다 그래요.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슨 몸이에요? 짐승의 몸. 근데 하나님을 깨달았어. 알았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면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으면
신령한 몸의 부활인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저기 계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떨어져 있으니까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짐승의 몸이다. 이제 이렇게 육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오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주 4장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4장.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참 이게 너무나 비밀들이 많아요. 이것을 또 관심 갖고 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줄 테니까 또 관심 갖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